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하나님의 자녀된 영일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과 약속한 예배 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있는 자리에서 다 일어나셔서 임내 찬송 하나님께 올려드리십니다. 들아 머리 들어라, 들릴지어다 영원한 눈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신다. 눈들아 머리 들어라, 들릴지어다 영원한 님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신다. 왕께 만세, 왕께 만세, 당신 영광의 왕이라, 다 찬양 위대하신 왕. 아멘. 너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를 온전히 받아 주시도록 다 같이 동성으로 준비 기도하십니다. 사랑의 하나님, 거룩한 성일 주의 성전에 하나님의 자녀들을 불러주시고 또한 시공을 초월하셔서 이 어려운 시기에 삶의 저수에서 예배드리는 성도들의 예배를 받아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 우리의 형상을 하나님 형상으로 빚어주시고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시며 믿는 자들에게 보이사 성령님을 주심으로 끝까지 함께하여 주시는 선한 목자 되신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오니 오 하나님이 우리 예배를 방해하는 그 어떤 영도 어떤 환경도 이길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이 시간 하나님과 나와의 단독자 예배에서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올려드리며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옵시고 세상은 온데간데 없어지게 하옵시며 변화산에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만 우리 심령 가운데 주의 성전 가운데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심령 가운데 충만히 임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에게 예배를 허락하심을 감사드리오며 무한 영광 받으실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도록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기후로 인한 긴 장마와 확산과 진정을 반복하며 온 인류를 끊임없이 고통 속으로 내몰고 있는 전염병의 기승 가운데서도 우리를 주님의 사랑으로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견디기 힘든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주님의 한없는 사랑을 힘입어 살아갈 수 있음에 감사를 드리며 이 시간 주님께 찬양과 존귀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귀한 성의를 허락하셔서 주님께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다시 확산되고 있는 전염병으로 인하여 이 시간 각자가 정한 처소에서 온라인을 통해 영상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몸은 흩어져 있지만 우리의 영은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됨을 믿사오니 이 시간 주님께 예배드리는 모든 심령들 위해 성령을 충만히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각 예배의 처소마다 친히 임재하시어 우리가 올려드리는 찬양과 경배와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의 한결같으신 은총이 우리들 심령에 같은 은혜로 충만히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에 앞서 우리의 마음이 정결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가르쳐 주신 진리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 하지만 우리는 늘 연약하여 세상제의 종노릇하며 시기와 교만과 이기심 속에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우리들의 어리석음과 어린 심령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회개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속죄의 은총을 허락하사 주님의 말씀을 온전히 신비에 새길 수 있는 정결한 영을 다시금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만물을 창조하시고 역사와 생명을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이 시간 주님의 긍휼의 은총을 간절히 구합니다. 꿈에도 상상하지 못했던 전염병으로 인해 한치 앞도 알 수 없는 고난의 시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우리의 교만과 잘못된 행실로 혼란과 고통 가운데 신음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주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하게 하시옵소서. 마음을 찢고 회개하며 무릎 꿇어 주님께 부르짖어 기도하게 하시옵소서. 오직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만 바라보며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자비의 은총을 구하게 하시옵소서. 부디 우리들의 간구를 긍휼히 여기사 이 땅의 전염병을 치유하여 주시고
이로 인해 고통받고 상처받고 수고하고 애쓰는 모든 이들에게 위로와 구원의 물결을 다시 한번 강같이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랜 시간 자유롭지 못했던 예배에서 벗어나 하루빨리 주님의 성호를 마음껏 찬양할 수 있도록 이 땅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에게 심령의 담대함을 허락하시사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뜨거운 불이 꺼지지 않게 하시고 각자의 처소에서 드리는 기도의 분량이 차고도 넘쳐서 영일재단의 기도의 불이 더욱더 뜨거워질 수 있도록 성령의 기름을 충만히 부어 주시옵소서. 바라옵기는 광야의 시험을 담대히 이겨내신 예수님을 본받아 성령의 능력으로 환난을 인내하게 하시고 더욱더 성숙한 그리스도의 참된 군사로 연단됨으로 말미암아 세상의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며 하늘의 소망을 두고 예수님의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는 모든 영일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귀하게 쓰시고 말씀의 대언자로 세우신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의 지혜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귀한 목사님의 목회 여정에 늘 주님이 함께 하시길 기도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권능의 말씀을 선포하실 때 부디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하시고 성령의 능력을 더하셔서 듣는 우리로 하여금 세상 시험에 흔들리지 않는 온전하고도 담대한 믿음을 겸비하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살아갈 것을 소망하오며 이 모든 말씀을 우리들 생명의 주관자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영일 새 소식입니다. 예배 안내입니다.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인한 정부 지침에 따라 비대면 예배로 드립니다. 오늘 주일 예배는 1, 2, 3부를 통합하여 오전 10시 30분 실시간으로 유튜브를 통해 예배 드립니다. 가정에서 드리는 예배 순서와 주일 설교 말씀 내용 전문을 새로 개설된 카카오톡 채널 영일교회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미리 각 속장님들께 카톡으로 전송해 드렸으니 속도원들에게 재전송하셔서 말씀 나누시기 바랍니다. 또한 영일교회 카카오톡 채널을 개설하였습니다. 카카오톡 검색창에서 영일교회를 검색하셔서 채널 추가를 해주시고 매일 묵상과 교회 소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새벽 예배, 수요 예배, 연합속회, 금요 심야 예배는 유튜브를 통한 실시간 방송 예배로 드리오니 가정에서 마음을 모아 진심으로 예배드리는 영일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성도 소식입니다. 강의숙 권사님께서 남편상을 당하셨습니다. 남은 가족들을 위해 위로의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오늘의 강단 꽃꽂이는 홍유진 아가의 첫 생일에 감사하며 드렸습니다. 우리 모두 힘든 시절을 보내고 있지만 하나님의 또 다른 선하신 뜻이 있음을 믿고 제단의 불과 각 성도님들의 심령의 불이 꺼지지 않기를 위하여 기도하시고 하루속히 코로나19의 종식을 위하여 함께 기도합시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영일 새 소식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영일 모든 성도 여러분, 영상을 통해서 인사를 드립니다. 한 주도 평안하시고 또 믿음 안에 승리하시고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교회와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시공을 초월하셔서 성전에서 남아있는 교회를 대표하는 몇 분의 성도들의 예배와 또 여러분 삶의 처소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의 신령과 진정한 예배를 받아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라고,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예배가 되기를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우리 시간 서로 지금 있는 자리에서 가족들과 함께, 또 계신 분들은 서로 그리스도 안에 서로 인사와 칭조를 나누도록 하십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서로 인사 나누고 축복합니다. 우리 다 일어나셔서 우리의 신앙고백 사도신경을 신앙고백하십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내 주 예수 주신 은혜 한 것만 내 주 앞에 이 적음도 다 드리니 주 예수여 내 정성을 받으소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역사를 사랑과 섭리로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모든 영광과 감사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우리의 허물과 죄를 죽으심으로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영적 권세를 주심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예수님의 은혜를 무한 감사와 영광 예배를 드립니다. 믿는 자들을 고아처럼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보혜사 성령님을 그 심령 가운데 두심으로 우리를 천국 예정까지 선한 목자장이 되어 주셔서 인도하시는 성령 하나님께 무한 감사와 영광의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꺼내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승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만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과 믿음을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그 사랑이 저희들을 주의 전에 인도해 주시고 그 사랑이 어려운 여건 가운데서도 비록 공간은 달리하지만 성도들의 삶의 처소에서 약속된 시간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과 영성을 인도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심령을 감찰하시는 하나님, 이 시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영일 모든 성도님들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예비하신 하늘의 은혜와 축복을 내려 주옵소서. 받은 은혜를 감사하며 주님 앞에 걸음에도 불구하고 감사 제목을 담아 예물을 올려드리고 또 우리의 사명과 우리의 소명을 담았습니다. 또한 앞으로 해야 될 일들과 선교사적인 사명을 위하여 주님 앞에 기도 제목 올려드리옵나니 받으시고 진히 축사해 주옵소서. 여호와께서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께서는 얼굴을 비추사 은혜 주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께서는 내 길을 향하여 평강을 주시사 은혜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 은혜로 세상을 이기게 하여 주시고 또 이 나라와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시고
이 땅에 주님의 피로 값주고 세우신 교회들을 지켜주시고 주의 성도들을 지켜주시며 이번 일로 말미암아 더욱더 우리가 주신 사명 잘 감당함으로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됨으로 말미암아 이 민족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을 믿는 복음의 제사장과 같은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 믿음의 권속들 중에 육체의 약함으로 또 여러 가지 힘든 시기를 보낸 이들을 주께서 아시옵나니 주님이 친히 저들 안수하여 주시고 속히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강하고 담대하게 하여 주셔서 주신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3절 말씀입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이상은 하나님 말씀이었습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립니다. 우리 스랍 찬양대 차승호 형제의 찬양이었습니다. 찬송 내용처럼 우리 여정은, 성경은 광야로 비유하시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광야 여정에서 믿음으로 잘 이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자, 오늘부터 마태복음 4장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합니다. 마태복음 4장에는 마태가 전하고자 하는 복음의 에피소드는 큰 주제로 나누면 4가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에피소드는 마태복음 1장부터 11절까지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광야에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들어가시고, 그곳에서 그 유명한 3가지 시험을 받으신 에피소드를 복음 안에서 우리들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사건은 12절부터 17절까지인데 예수님께서 이제 드디어 사역하시는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 사건은 이제 4 제자를 부르시는데 그게 18절부터 22절까지입니다. 4 제자는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그리고 마지막 한 사람이 누굴까요? 성경은 요한인데 저는 우리 영일 성도님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주님의 제자들 중에 이 이너서클이 있고 미들서클이 있고 아웃서클이 있는데 12명의 제자 중에 이 4 제자는 주님이 어디를 가시든 끝까지 주님을 신뢰했던, 그리고 주님도 어디를 가시든 늘 함께 동행하였던 4 제자입니다. 광야 같은 여정을 살아가시면서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점도 많이 있겠지만 이 주님의 4 제자 가운데 우리 영일 모든 성도님도 그 카테고리 안에 들어가시기를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에피소드는 23절부터 25절까지인데 예수님의 갈릴리 사역을 전하고 있는데요. 이 4가지 사건은 마태가 각각 사건마다 전하고 싶은 복음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부족한 종을 통하여 오늘 이 시대에 마태가 전하고자 하는 이 복음을 주님의 피로 값주고 세우신 우리 영일 강단과 또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우리 영일 성도님들에게 또 이 복음을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말씀이 그대로 잘 계시가 전달되기를 기도하고 또 여러분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은 첫 번째 사건입니다. 첫 번째 사건은 예수님께서 성령에 이끌리어 광야로 들어가시는 사건인데요. 자, 1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광야에 들어가셔서 시험을 당하시는 내용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도 시험을 당하셨습니다. 그것도 광야라고 하는 열악한 환경에서, 힘든 환경에서 시험을 당하셨습니다. 성경은 우리 인생을 광야로 비유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실제로 광야에는 많은 종류의 예상치 못한 시험들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인생은 시험의 연속이라고도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이런 점에 있어서 야고보 사도는 1장 2절에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이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시험이 많다라고 하는 것은 시험의 종류도 많다고 하는 것이죠. 사실 마귀의 시험에는 열의 인물이 없습니다. 마귀는 얼마나 대담한지 예수님까지도 시험을 하셨다면 하물며 사람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마귀에게 있어서 사람은 시험의 대상입니다. 시험은 학생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교수들도 시험을 직면하고 시험은 성도들에게만 있는 것도 아니라 목사에게도 시험이 있습니다. 시험은 힘없는 사람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힘 있는 사람에게 또 다른 더 큰 유혹과
권력의 남용이라고 하는 유혹과 탐욕의 시험과 교만의 시험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시험은 실패하고 낙심한 사람에게 있는 게 아니라 오히려 성공한 사람들에게는 더 다른 위험한 시험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마귀의 시험은 장소도 없습니다. 광야에도 시험이 있지만 푸른 초장과 잔잔한 물가에서도 항상 늑대들은 양들이 푸른 초장과 잔잔한 물가에서는 모든 것을 너무 편안하니까 무방비하게 먹고 자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곳에 늑대들이 더 숨어서 이렇게 노릴 때가 더 많습니다. 시험은 삶의 치열한 현장에서도 있지만 가정에서도 시험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시험은 세상 밖에서도 있지만 교회 안에서도 시험이 있습니다. 시험은 내 밖에도 있지만 오히려 내 안에 더 무서운 시험이 내 안에 있을 수가 있습니다. 시험은 다른 사람을 통해서도 받기도 하지만 내 사랑하는 사람을 통해서도 시험을 받을 수도 있고, 또 시험은 오히려 나 자신을 통해서 우리 스스로 주는 시험도 있습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살기 완벽한 곳이 에덴 동산이었죠. 그런데 그 에덴 동산 안에도 뱀의 유혹과 시험이 있었습니다. 자, 성경은 마귀는 시험하는 자임을 알려주고 있는데요. 오늘 3절에 보시면 이 마귀를 다른 말로 번역을 했는데 시험하는 자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헬란 말로 디아블로스라고 그러는데요. 이게 원문은 같은 말입니다. 1절은 마귀로 번역을 해주고 3절은 시험하는 자로 번역해 주므로 우리는 흔히 마귀 그러면 형이상학적으로만 생각합니다. 그러나 마귀는 영적으로 사람을 미혹해서 사람을 도구로 삼아 시험을 한다면 그 사람이 마귀의 이제 도구가 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 역사 속에 마귀의 영에 미혹받아서 또 다른 사람들을 시험하는 그런 케이스들을 너무나 많이 보고 있기에, 그래서 성경은 마귀를 형이상학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우를 방지하기 위해서 때로는 광명한 천사라도 위장하기도 하고 때로는 목사를 통해서도 시험을 줄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마귀는 시험하는 자로 그렇게 번역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들에게 마태복음 24장에 영적인 분별력을 강조하시면서 각종 유혹과 시험에 빠지지 말라고 하셨고, 그리고 우리가 날마다 하는 기도, 주기도문 중에 시험에 들지 않기를 기도하라고, 이거는 날마다 우리가 기도하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죠. 우리는 기도 중에 내가 힘들고 필요한 것들을 위해서 기도하지만 우리는 기도 중에 시험 자체를 놓고도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시험이 없기를 바라고 시험이 없는 중에도 시험이 없기를 기도해야 되고, 만약에 시험을 당하여도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시험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시험을 당하여도 빠지는 사람이 있고 빠져서 악까지 가는,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어떤 사람은 시험에 빠져서 그냥 시험은 나중에 그것을 잘 극복하면 더 자신을 단련시키고 또 하나님의 맷집도 좀 크게 만드시고 또 자신을 돌아보게 하고 또 다른 사람을 포용하기도 하고, 자신의 부족한, 오늘 우리 자송 형제가 찬양드렸던 것처럼 광야에서 내 고집과 교만을 꺾어놓고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그러면 그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이겠죠. 그런데 어떤 사람은 시험에 빠져서 끝까지 감으로 악에게 빠짐으로 정말 마귀의 도구가 되는 경우도 있으니까 주님은 우리들에게 날마다 기도할 때 그 부분을 놓고 시험 자체를 놓고 기도하라고 명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해야 할 때인 줄로 믿습니다. 한국 교회와 한국 성도들이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미 시험에 들어가 있다면 그 시험에서 빨리 회복되기를 기도해야 되고, 그리고 그 시험에서 이길 수 있도록 기도를 해야 되고,
그리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음을 믿고 하나님은 모든 것을 협력하셔서 선을 이루실 줄로 믿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우리가 시험 당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위로의 말씀을 주셨는데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입니다. 우리 영일 성도님들은 할 수만 있으면 이 말씀은 좀 암송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천국 갈 때까지 시험은 파도처럼 계속 올 거니까. 그래서 우리가 사람이 시험 당할 때에는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뭐한 것이 없나니 당한 것이 없나니 하나님은 미쁘시사 너희가 시험 당할 때에 감당치 못할 시험 당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중요한 것은 시험 당할 때에 피할 길을 하나님은 내시고 그래서 우리가 시험 당할 때 기도하고 정신 똑바로 차리면 반드시 또 다른 문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문은 더 좋은 문입니다. 더 좋은 문입니다. 그리고 능히 그 시험을 감당하게 하시니라.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영적인 저력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저는 한국 교회가 영적인 저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한국 교회 성도님들도 영적인 저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인생을 산다고 하는 것은 시험과 더불어 살아간다고 하는 것인데, 그래서 이런 우리가 여러 종류의 시험을 받을 때 시험 자체에 빠지거나 너무 당황하거나 너무 이것을 세상적으로 원망하거나 불평으로 하지 말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감사하시면서 강하고 담대하시고 또 기도로 믿음으로 잘 이겨나가셔서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 1절 말씀 보시면 자, 다 같이 합독합니다. 그때에 예수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반드시 이제 광야로 들어가셔야 되는데, 그래서 오늘 1절에는 마태는 성령께서 예수님을 광야로 인도하셨다. 그리고 초반에 그때에라고 말씀하는 것은 이제 예수님께서는 이제 비로소 메시아 사역을 시작하실 그때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에서는 그때라는 말이 무려 90번이나 강조를 합니다. 이는 다 때가 있음을 말씀하는 것이죠.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실 때가 있고 또 준비해야 하실 때가 있고 그리고 또 메시아로서 사역을 하실 때가 있음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흔히 우리 인생은 타이밍이다라는 말을 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다 때가 있습니다. 때를 잘 분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개인적으로도 하나님은 우리가 엎드릴 때가 있고 준비할 때가 있고 또 일어날 때가 있고 비상할 때를 하나님이 각자에게 주시는데, 기도하시면서 여러분 그 때를 잘 기다리시다가 하나님의 때가 되실 때에 믿음과 지혜로 담대함으로 비상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자, 주님은 메시아로서의 구원의 때가 시작됨을 아시고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광야로 들어가시는데요. 자, 그런데 1절 말씀을 우리가 잘못 읽게 되면 독자들을 하여금 약간의 컨퓨징을 줄 수 있는 그런 오해의 소지가 있어요. 자, 한번 1절 한번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읽어보시면서 자, 여러분 한번 느끼는 마음도 저도 옛날에 똑같이 느꼈으니까 자, 다 같이 합독합니다. 그때에 예수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자, 광야로 들어가시는데 보기에 따라 광야로 인도하시는 분은 성령님이기도 하시고 또 후렴절에 마귀이기도 한 그런 약간의 뉘앙스를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광야에 시험 당하시는 것이 성령과 마귀가 서로 짜고 치는 고스톱이었나? 이거는 서로 영의 성질이 다르기 때문에 서로 이것은 같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1절 말씀을 얼핏 보면 마치 성령과 마귀가 예수님을 광야로 인도하셔서
그렇게 동일하게 시험을 준 듯한 느낌을 받습니다. 근데 이런 성경을 잘못된 약간의 의역인데요. 이 부분은 제가 나중에 설명을 다 드리고 다시 한번 원문에 좀 더 충실한 말씀으로 제가 번역을 해드리면 그때서야 그렇구나라고 하는 여러분 또 감동이실 거예요. 자, 우선 첫 번째 분명한 것은 성령께서 예수님을 광야로 인도하셨는데 또 예수님도 광야로 들어가셨는데 공생의 사역을 하시기 전에 그 이유가 반드시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구약에 앞으로 오실 메시아의 예언적 사상에 의하면 그분은 광야에서 출현하실 것이라고 하는 예언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구약의 예언적 사상을 충족시키시기 위해서 광야로 들어가신 거예요. 대표적으로 이사야 40장 3절인데요. 자, 외치는 자의 소리여, 외치는 자의 소리. 우리는 이미 이 부분이 마태가 3장에서 세례 요한이 전하는 복음은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였다. 그리고 세례 요한을 통해 주시고자 하는 복음은 바로 앞으로 메시아가 오신다. 그래서 그 메시아가 오시기 전에 구약의 광야에서 미리 와서 주의 길을 예비하는 선지자가 누구다? 세례 요한이었다. 이것이 마태가 3장에 전하고자 하는 복음의 핵심이었고, 그리고 세례 요한 역시도 이것을 알고 구약의 광야에서 오시기 전에 하나님이 미리 먼저 보낸 선지자가 바로 세례 요한 자신임을 증명하면서 바로 3장은 그렇게 복음이 전개된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게 외치는 자의 소리요, 이거는 이제 3장에 이미 제가 충분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태도 이 부분을 전했고, 자,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누구의 길을 예비하라? 여호와의 길을 예비해라. 세례 요한도 오실 길을, 메시아 길을 예비하지만 세례 요한 역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너희들도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그렇게 선포했죠. 사막의 수리 하나님의 대로를 뭐해라? 평탄케 해라. 그래서 여기 보시면 광야에서, 사막에서, 그러고 나서 누구의 길을? 여호와의 길을, 그 다음에 우리 하나님의 대로. 그러니까 오실 메시아는 누구시다? 여호와라는 거예요. 그분은 원래 하나님, 본질적으로 하나님이셨는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인간의 모습으로 내려오신 분이 예수아라고 하는 성육신한 사건. 이걸 인간적으로는, 인간의 논리와 상식으로는 설명을 할 수가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논리와 상식을 뛰어넘는 분이시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성육신을 통해서 이 땅에 오신 바로 메시아, 그분이 예수가 되실 것이고, 그래서 이 예언을 충족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광야로 들어가신 겁니다. 네. 자, 두 번째, 주님이 광야에서 40일 금식기도 하신 것도, 광야에서 고난을 당하시고 금식기도 하신 것도 구약의 예언적 사상에 대한 성취의 사건인데요. 자, 구약의 앞으로 오실 메시아는 구약의 메시아의 많은 예표들을 하나님이 이제 보여주신, 요셉도 그러하고 이제 특별히 모세가 그러한 거죠. 구약에 있어서 앞으로 오실 메시아의 예표하는 대표적인 선지자가 모세인데요. 그는 출애굽의 해방자의 구원자로서의 모세. 출애굽, 애굽은 세상을 상징하죠. 그래서 출애굽의 해방의 구원자로서 모세. 두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자로서의 모세. 세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는 계시의 전달자로서의 모세. 그래서 앞으로 오실 메시아는 구약에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모세와 같은 선지자, 이 선지자를 충족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제 모세와 같은 사역을 그대로 다 담고 계셔야 하는데, 출애굽의 지도자로서 이 세상의 구원자로서의 메시아, 그게 이제 예수님의 구원자로서의 메시아이심을 드러내시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계시의 전달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구약의 전체 말씀을 풀어주는 계시의 전달자로서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고 광야 같은 여정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데리고 천국으로 다 인도하는 선한 목자로서, 인도자로서의 메시아, 이거를 유일하게 구약의 모세를 충족할 수 있는 선지자적 메시아는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증명하시기 위한 사건입니다. 그리고 모세가 시내산에서 40일 동안에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으신 것처럼 그 시내산 광야에서 예수님께서도 광야에 들어가셔서 40일 동안 금식하심으로 바로 이것도 구약이 오실 메시아는 모세와 같은 선지자임을 이제 온 천하에게 증명하신 사건이 바로 오늘 본문의 사건의 복음의 내용입니다. 자, 그렇다면 마귀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제 때가 되었습니다. 마귀도 그 때를 알고 이제 메시아가 온 인류의 구세주로 이제 메시아 사역을 광야에서 준비하시고 구약의 모든 예언을 충족하시고 이제 메시아 사역을 시작하게 되면 마귀의 정체가 드러나게 되는 거죠. 그러고 나서 예수님이 구원을 하시게 되면 마귀의 자식들이 하나님의 자식이 되지 않겠습니까? 어둠의 자식들이 빛의 자녀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마귀는 어떻게 하든 예수님의 사역을 방해를 하고 이거를 충족하지 못하도록 시험을 해야 되는데, 그 시험이 바로 오늘 대표적인 세 가지의 마귀의 시험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든 마귀는 메시아 사역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건데요. 자, 그렇게 해서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합독하시고 그 밑에 제가 다시 번역한 말씀을 다시 한번 보세요. 그러니까 뭔가 약간의 뉘앙스가 있지만 그래도 그 번역이 여러분들이 성경을 오해하지 않도록 우리들을 잘 조명하는 저는 번역이라고 생각합니다. 1절 합독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자, 그 다음 보시겠습니다. 그때에 예수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광야로 들어가셨는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다. 어떠하십니까? 조금 낫지 않은가요? 제가 잘했다는 말이 아니라 목사의 사명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해주는 게 목적이니까 조금이라도 오해 없이 잘 전해주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번역이 되면 성령과 마귀가 서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 야합을 한 것처럼 예수님을 시험을 주기 위한 공동의 목적을 가졌다, 이렇게 되면 오해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이 예수님을 광야로 인도하신 것은 예수님께서 메시아 사역을 충족시키기 위한 그거는 절대적인 성취의 사건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인도하신 거예요. 그런데 마귀는 그렇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 사역을 하지 못하도록 시험을 하게 된 것입니다. 자, 앞으로 이제 이 말씀은 세 가지 시험도 처음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그런 시험을 당하셨구나, 그렇게 지나가는데요. 이 세 가지 시험도 구약에 다 있는 시험의 내용이고, 이 세 가지 시험도 복음을 완성을 위한 시험의 종류입니다. 우리가 이제 이 부분은 이제 또 우리가 다음번 말씀에 하나님 말씀을 전하도록 하고요. 자,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은 시험의 연속입니다. 예수님도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마귀는 얼마나 대담한지 예수님도 시험하는 자입니다. 여러분, 목사도 마귀가 시험합니다. 그래서 그 시험에 넘어지고 쓰러진 목회자들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마귀는 우리 장로님들도 시험을 해요. 우리 군사님들도 시험하고요. 시험은 믿지 않는 사람들만 하는 게 아니라 믿는 사람들에게도 시험을 합니다. 문제는 시험이 왔을 때, 성경은 시험은 없다라고 절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문제는 시험이 왔을 때에 이 시험을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이고 반응하느냐. 그래서 그 시험을 잘 이기면 오히려 더 축복의 통로가 됩니다. 그래서 서양속담에는 하나님은 선물을 주실 때 고난과 시험이라고 하는 포장을 써서 선물을 보내신다.
야고보서 1장 2절에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Many kinds of. 그러니까 시험의 종류도 많지만 그게 때를 따라 다양한 모습으로 시험 오기 때문에 똑같은 시험은 거의 별로 없지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우리가 그때 가져야 될 첫 번째 태도는 뭐냐면 야고보 사도는 시험의 역설을 이야기합니다. 온전히 마귀 여기라 기쁘게. 이 역설이죠. 시험 당하면 화나고 분노하고 시험 준 사람을 적대하고 때로는 싸우고 싶고 따지고 싶은데 성경은 역설적으로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온전히 마귀 여기라 기쁘게 여기라. 여러분 그럴 수가 있으신가요? 말로는 아멘 하십시다. 말로는 일단은 아멘은 하고 보십시다. 그리고 우리가 믿음이 성숙되고 철이 들면 온몸으로 이 말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어떻게 온전히 기쁠 수가 있어요? 답을 알면 온전히 기쁘게 여길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는 줄로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지금은 알지 못하지만, 우리는 지금 당황스럽지만, 그러나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는 줄로 믿고, 욥기 23장 1절에 보시면 욥은 한때 극심한 어려움을 받았을 때 나의 가는 길은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는 지금은 알지 못하지만, 욥이 얼마나 믿음이 좋은 사람인가요? 얼마나 경건한 사람이고 얼마나 영성이 있는 사람인가요? 그런데도 모를 때가 있습니다. 목사라고 다 아는 게 아닙니다. 목사도 모를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분이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올 것이고, 정금같이 나오면 하나님은 더 정금처럼 서신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한국 교회가, 한국 성도들이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지금 또 다른 종류의 어려움을 당하고 있지만, 이럴 때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 말씀처럼 온전히 기쁘시게 여기시고, 이번 개교를 통해서 한국 교회와 성도들 속에 있는 세속이나 불순물이 있다면 다 빼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누구를 원망하고 누구를 따지고 누구하고 분쟁하는 그런 태도가 아니라 기도하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불순물이 있다면 다 빼버리시고, 그리고 오직 하나님께만 우리가 바라보는 이 여정이 된다면 하나님 한국교회를 다시 한번 부흥의 시대로 오게 하실 줄로 믿고, 다시 한번 목사는 목사가 되게 하시고 성도는 성도가 되게 하신다면 그게 더 큰 수확이 아닐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도 믿음으로 승리하시고 주 안에서 담대하시고 평안하시고 세상의 빛과 소금의 사명 잘 감당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다 일어나셔서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우리 찬양을 들으시고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통성으로 우리 기도하십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단 근심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우리 시간 다 같이 통성으로 주신 말씀과 결단의 기도 드리도록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거룩한 성일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며
다시 한번 우리의 생명의 구원자가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시며 십자가와 부활을 바라보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의 성전의 제단의 불을 꺼지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또 성도들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 예배의 불을 꺼지지 않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의 성전에서 하나님 교회를 대표한 이들이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또한 성도들이 각 삶의 처소에서 주님 앞에 예배드리는 그 예배를 받아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을 받았습니다. 다시 한번 예수님이 나의 구주가 되시는 예수와이심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그 말씀 속에 세상을 구원할 하나님 구원자로서 또 우리를 이 나그네 광야 같은 여정에서 천국을 인도하는 하나님 선한 목자로서 또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 주시는 계시의 전달자로서 예수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주의 말씀을 받으면서 하나님을 또 바라보면서 앙망하면서 주름의 형상을 다시 회복하게 해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주 안에서 주의 거룩한 영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가 여러 가지 어려움과 환난과 시험을 당하나 시험 자체에 빠지지 않게 하옵시고 혹이라도 악에게 빠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 시험을 잘 믿음과 기도로 인내게 하여 주시며 한 발 나아가서 온전히 기쁘시게 여기는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를 더 정금같이 나오게 하여 주시고 한국 교회가 그동안 혹이라도 너무 세속화에 물들어 있다면 세속화의 이 물들을 다 빼내게 하여 주시고 또 한국 성도들이 정금같이 하나님 순금같이 단련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복음의 본질로 초대교회로 돌아가서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함으로 다음 세대에 하나님 이 민족에게 부흥의 복음의 하나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 이 민족을 축복하여 주시고 정치 위정자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주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시고 백성을 잘 섬길 수 있도록 정치적 리더십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 땅의 주의 종들에게 영적인 거룩성을 회복하게 하시고 또 말씀을 잘 전하게 하여 주시며 또 하나님 거룩성을 하나님 주의 종으로서 하나님 잘 리더십을 허락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 성도들 우리 장로님들 군사님 모든 권속들에게 세상에서 빛이 되는 리더십을 잘 회복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며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하나님 평안함을 주시고 담대함을 주시고 성령 충만하게 하나님 세상에서 어떤 영에 눌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 삶의 현장이 선교지임을 믿음으로 고백하게 하옵시고 선교사직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필요한 것들을 때마다 공급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과 교통하심이 거룩한 성일 하나님과 약속한 시간에 성전에서 삶의 처소에서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며 파송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